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각처에서 불러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다스리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와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게 그것을 명령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해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는 주님,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죄악도 이기셔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마음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힘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 낙심하고 힘들어한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없습니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시기는 이제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에베소의 교인들을 목회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을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으라. 이 믿으라는 단어가 명사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믿으라라고 하는 동사로 98번 정도, 100번에 가까운 내용이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였고 또 성경에서 말했던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분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참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그 식물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주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죽어가든 뭐 이렇게 어디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메말라 있던 식물들을 이제 저희 집에 가져와서 이제 잘 가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잎이 나고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주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생명인데라고 생각하니까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토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 토끼인데요. 우리 그 토끼 이름이 멍키입니다. 근데 얘가 이번 월요일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냐면 얘가 만약에 죽으면 이 얼어붙은 땅을 어떻게 파서 얘를 장례를 지내야 될까? 그리고 만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토끼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본다면 이 토끼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내가 설명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할 만큼 아주 걱정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은이가 이렇게 동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저희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희망과 소망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삶을 관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라는 지역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무엇이냐면 7일 동안 그 결혼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7일 동안 그 손님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잔치를 한 3일째 되는 날에 포도주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의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잔치를 벌인 사람이 그 책임을 맡은 가족들이 음식이 잔치 중에 없어졌다는 것은 그 가족들에게 아주 심각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요. 아마 결혼 생활하는 내내 동안에 우리에게는 정말 불행한 징조가 있었어. 결혼식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어졌잖아.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근심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본 마리아는 그 가족들이 그 어려움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그 잔치를 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 이웃들의 처한 공경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겠지요. 이 가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런데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급하시는 분께 마리아가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그냥 두고 그들이 그것 앞에 힘들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 공급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문제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 믿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이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아직 그분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나타내실 그 사역의 일들 가운데는 지금은 주님이 나타내실 때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 가운데 이것은 그 목록에 들지 않는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은 이 일에 상관없이 하셨을까요? 주님이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멀리 다른 나라, 인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더 심각한 나라들에 대해서 나와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실까? 그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주의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마음껏 살면서 그런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주님은 관심 갖지 않으실까? 나는 주를 믿지만 내 이웃은, 내 가족 중에 누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 주님이 상관없는 일이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태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만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주님의 모든 세계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 누구냐면 그 파티를 주관하는 매니저와 같은 사람에게, 파티 주관하는 담당자에게 먼저 맛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 사람들이 그를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을,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말을 하죠. 최상급 포도주구나.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입맛이 까다로웠을 텐데 이 사람이 맛보기에도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바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무엇을 주시되 사람의 기대보다 뛰어넘는 것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동료에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길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에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 그 연회에 있는 모든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바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 있는 어려움을 두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도록 우리가 격려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교인,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어둡고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식이 이제 3일째 되고 앞으로 4일이 남아있듯이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월요일에 토끼가 굉장히 힘이 없고 정말 너무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서 얘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제 저녁마다 모여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토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참 조심스럽죠. 기도하자 그랬는데 얘가 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정은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토끼를 넣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토끼가 조금씩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물도 많이 먹고 또 이렇게 블루베리도 먹고 그리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토끼똥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원이도 많이 찾아보니까 이 토끼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밤에 여러 번 내려와서 토끼의 배를 마사지도 해줬다고 하더군요. 어젯밤에 저희들 다시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지냈니?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정은이가 그러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멍키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멍키를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정은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선교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 바쁘셔서 우리 토끼는 돌보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 우리의 토끼까지도 관심 있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도 주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을 가지고 마리아가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이제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겪는 모든 일상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너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너 찬양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바로 이런 마리아와 같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베델의 교우들과 또 주님의 생명을 기다리는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